자, 오늘 우리 종려주일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52장 13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들은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놀랄 뿐이고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을 그의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으며 모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며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대신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은 내 백성이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한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번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이를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를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시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들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십자가인가 이런 제목으로 종려주일이요 순환주일 예배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다음에 종려주일, 순환주일을 지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로 이름을 붙인 것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백성들이 이제 왕이라고, 이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옷을 그 나귀에다가 펴고 길에다가 펴가면서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만세 만세 이렇게 불렀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의 다른 이름은 순환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순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순환주일, 종려주일의 말씀을 이사야 53장을 중심으로 왜 십자가인가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어느 종교든지 십자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십자가가 뭐냐? 모든 복음의 요약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십자가를 도라고 표현했는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십자가의 도, 이 도자는 우리는 도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 놨지만 원어에 보면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로고스.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라 이런 뜻이잖아요. 로고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 이런 뜻이잖아요. 십자가가 전해낸 메시지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십자가의 메시지를 바로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적 기독교입니다. 적이라는 말은 말하면 가짜다 이 말이거든요. 적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자, 우리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모형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강당에 보면 십자가가 있고 또 종탑 쪽에도 보면 십자가가 있고 여기에 또 좀 또 큰가 몰랐는데 금목걸이에 십자가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해주고 싶습니다. 자,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52장 13절로 53장 3절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는 기독교의 형통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세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종이 형통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내 종이란 말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번역을 했어요.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뭐냐면 사람이 되었는데 이걸 종의 형체를 입었다 이렇게 나 종.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은 종이 되셨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내 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뭐냐,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는 이 일이 바로 실수 없이 완성될 것을 예언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계획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형통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함이 없다. 반드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 계획은 절대로 변형되거나 가다가 실수하거나 가다가 뭔가 바뀔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형통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형통이란 단어가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린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이 형통했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은 반드시 천국까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무슨 소리를 하냐면은
예수 믿다가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져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돼요. 네? 이상한 이단들은 자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지옥으로 떨어진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을 예수 믿은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내가 우리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면 그 아들이 잘해서 내 아들이 된 겁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네? 우리 아들이 나한테 잘 보여갖고 아들 된 게 아니라 내가 낳아서 아들이 된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싶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요, 내가 뭔가 해서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거 잘못됐으면 바꾸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누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알아서 시작했냐고요? 아니잖아요. 내가 낳아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자식이 내 말 안 듣는다고 내 자식 아닙니까? 네? 내가 낳은 자식이 내 말 안 듣는다고 내 자식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이요. 우리 아버님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이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에 미쳐가 있으니까 아버지 말대로 안 하잖아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나를 호적에 한 2000번 팠을 거예요. 2000번. 이놈아, 호적에 팍 파버린다. 그래가지고 팠는데도 지금도 가서 등본 때 보면 그 뭡니까? 가족증명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딱 붙어 있어. 조행각 아버지 부. 그 다음에 그 아들 이렇게 돼. 2000번 판다고 그랬는데도 지금도 그분이 아들이 돼 있어. 왜 이리 되냐면 그분이 낳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으면 우리의 구원은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십자가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낳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구원받고 못하면 구원 못 받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그 부분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형통이 아님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거듭나게 했고 그분이 나를 결국은 어디까지, 영원한 하나님까지 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도의 견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견인. 이 견인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견인교리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구원이 불안해요. 항상 내가 잘하면 구원 받은 것 같다가 내가 못하면 구원 안 받은 것 같다가, 이런 구원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고 가겠어요?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 구원이 지옥으로 갔다가 천국 갔다가 하면 여러분 구원 받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자, 십자가의 형통은 하나님이 형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것이 모든 역사의 증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성도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내가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제가 53장 4절로 6절 보세요. 이 십자가는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 4절로 6절에 보세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신이 담당하셨도다. 우리의 허물 5개만 담당했어요? 모든 허물을 담당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여 완전히 다 이루어버렸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제가 십자가를 왜 십자가인가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보세요. 자, 십자가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도는 3가지 완전 자유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도는 3가지에서 완전 자유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죄에서 자유입니다. 여기 죄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는 십자가가 있는 성도는 죄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피로 100% 죄를 씻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씻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우리의 질고를 그분이 지고 우리의 슬픔을 그분이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헐물과 죄를 담당해버렸습니다. 반만 담당했어요? 완전히 담당했어요? 완전히 담당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 2번째 자유는 뭐냐 그러면 십자가가 있는 성도는 뭐냐? 지옥에서 100% 자유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자, 3번째는 마귀에게서 완전 자유입니다. 이 3대 자유가 십자가가 있는 성도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귀는 계속 우리 귀에다가 대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십자가는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실패했대요. 십자가가 완전히 우리를 구원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 5%는 우리 노력이 들어가야 된대요. 그렇게 오늘날 설교하는 목사도 있다니까. 십자가가 100% 우리 죄를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1% 남은 죄는 우리가 1% 노력을 해야지 십자가로 해결됐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런 설교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그랬지 조금만 못 이루었다 이렇게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 노력으로 목사님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 받았을까요? 우리 수정교인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당신들이 뭐 해갖고 구원 받겠어요? 뭔 노력을 얼마나 해가지고 못 받습니다. 여러분요,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요, 예수 십자가를 내가 인정해 드리는 것이 100% 인정해 드리는 것이 사단을 이기는 것이에요. 깨닫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은 나는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선포할 때에 마귀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수정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고 오늘도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성도도 있다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거짓말 한 번도 안 합니까? 왜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쓴뿌리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원죄를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갈 것은 죄는 없어. 그러나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것은 뭐냐 그러면 죄의 쓴뿌리예요. 자, 제가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의 왕이 양자제도가 있다고 했죠.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제도를 설명한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자,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로마의 왕이 자기에게 그 상속자가 없을 때는 양자를 써요. 양자.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양자를 이렇게 입양하려고 하면 부모가 있으면 안 돼. 네, 그러면 권세를 부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아. 아무 부모가 없는 부모를 모르는 고아를 데려다가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어떤 고아냐? 다리 밑에 있는 거지 고아를 데리고 가야 돼요. 자, 이 고아는 늘 얻어먹고 다리 밑에서 살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왕자가 됐어요. 자, 왕자가 되면 첫 번째 뭘 하느냐 그러면요, 왕의 호적에 올립니다. 거지인데 왕의 호적에 올리면 왕자예요, 아니에요? 이걸 보고 칭의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호적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아시겠지요? 우리가 거룩 해서 칭의가 된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너는 거룩한 자다고 내 아들이라고 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왕자가 되었어도 호적의 왕자예요. 왕궁에서도 다 왕자님 불러요. 그런데도 여러분요, 거지 습성은 못 버리는 거예요. 잘 안 버리죠. 네? 밥 먹을 때 왕자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입소리 안 나고 싹 먹어야 돼요. 거지가 어떻게 하면 짭짭짭짭짭짭짭짭짭.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신하가 왕자님, 이제는 거지처럼 먹으면 안 됩니다. 짭짭거리면 안 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짭짭만 하니까. 그래갖고 알았습니다. 짭짭만 합니다. 그런데 뒷날 또 짭짭거려요.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거지 습성. 왕자가 되었지만 습성은 안 바꿔요. 이걸 보고 자범죄라 그래요. 아시겠지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 하나님 안 닮았고 옛날에 생겼던 그 마귀 씨를 닮았다고 해서 이걸 습성이라고 해요. 이 거짓 습성을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는 나의 거짓 습성인 옛사람은 자꾸 없어지고 여러분 새사람 예수님의 습성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있는 성도는 3대 자유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 마귀에게서 자유를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포해야 돼요. 아시겠지요? 누구에게든지 가서 나는 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입으로 시인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십자가는 당할 때에 우리가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53장 7절로 9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않았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강포를 입으로 당할 때 그는 입을 거짓말이 없었다. 이렇게 자꾸 입을 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여기 왜 십자가는 입을 열지 않아야 되는가? 이 이야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힘든 일을 당할 때에는 십자가가 있는 성도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왜 입을 열지 않느냐?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입을 열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 질고와 고통을 합당하게 여겼다 그래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있는 성도는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교회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입을 다물지 않을 때에 여러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마귀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입을 자꾸 열라고 만드네. 네 입 당해라. 네 잘했잖아.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우리 예수님은 입을 꼭 다물므로써 승리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목사가 십자가가 있느냐 하면요, 어떤 말을 들을 때 입을 안 엽니다. 당연한 걸로요. 수정교회 목사가 됐는데 좋은 말만 들을 거예요. 입이 지금 몇 개인데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도 들을 수 있고 저 말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할 때에 십자가로 이기기를 전해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뭐냐? 여기서 입을 딱 채우면요, 빨리 찢겨와 똑같아. 십자가는. 그래서 십자가에 있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노라.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뭐라고 하느냐? 주님이 주신 작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요,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주님만 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십자가를 맡겨놨어요. 이 주님의 십자가는 뭐냐?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입을 다무는 거예요. 내가 입만 다물면 평안하잖아요. 내가 입만 다물면 가정이 평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입을 다물어야 되느냐? 십자가 빨래 집게로 딱 찍어놓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는 입을 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세 번째 주장했습니다. 자, 마지막 53장 10절로 12절에 보세요. 십자가에 있는 성도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0절 보세요. 교회 때문에 받는 상처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예수님께 엄청난 상처들을 그에게 주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주었는데 그것이 당연하게 원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있는 성도는 어떤 일이 당하면 이게 내게 맡겨준 십자가구나, 기뻐하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주의 일은 항상 무슨 말을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따릅니다. 교회의 일은 주님의 십자가이다. 네, 교회에 하는 일은 다 주님의 십자가예요. 주의 일한다고 그냥 주의 일한다는 것이 주의 일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에 기쁨으로 받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11절 보세요. 교회 때문에 당하는 이 수고, 힘든 수고를 만족해 여겼다, 예수님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 고난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왜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하느냐 아니고 만족해 여겼다. 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해 여길 것이라 그랬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들 보세요. 그리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일은 그 수고입니다. 수고. 주의 일이 뭐다고요? 수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주를 위한 수고는 절대로 부활의 날에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 일이 행복한 사람 있습니까? 어느 잘 돌아가는 목사님, 잘 나가는 목사님이 날마다 설교만 하면 이렇게 그 교회 설교를 들어보고 이러더라고. 나는 빨리 정년했으면 좋겠다. 정년하고 뭐 할 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시골에 갔다가 흙집 지갖고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요, 흙집 지고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가면. 그래, 내가 볼 때 뭐 때문에 흙집 짓는가 생각했어요. 그래도 오래 살고 싶은 모양이 흙집 지갖고 사는 거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의 일은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생각해요. 주의 일한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수고를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고를 여러분이 만족해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마지막 12절에 마지막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대표로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어떻게 할 때에 여러분 마귀가 박살나느냐. 옛날 미국 영화 보니까 드라큘라가 나타났는데 십자가를 막 딱 이렇게 있더라고. 드라큘라.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용서할 때 마귀가 죽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오늘도요, 교회 와서 목사님 절대 저거 용서하면 안 됩니다.
저건 용서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놈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요 용서할 때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요 어떤 문제가 딱 있으면요 먼저 용서의 십자가를 딱 던져버리면요 바로 여러분요 사단이 거기서 박살나버립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막 개시다 나가라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해서 나갈 것 같으면요 스피커 비싼 거 사다 놓고 귓구멍이 여러분 다 터지도록 한번 갖다가 할 거예요. 녹음 시켜갖고 막 여러분 집집마다 딱 스피커 설치해 놓고 막 귀신아 나가라고. 그래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여러분 마귀는요 용서할 때 나가버려요. 제가 그 내적 치유라는 그런 걸 가만히 가서 보니까 별거 어려운 거 없더라고. 내적 치유 가보니까 처음에 이제 오면요 부부가 이제 목사님 부부가 왔어요. 오면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목사님은 1시간 동안 그냥 그래 맞다 그래 맞다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는 하여튼 욕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그러니까 막 목사님을 향해서 이 사모가 이제 지금 열받았던 거 막 욕을 퍼붓고 뭐 놈아 뭐 차가 막 맞다고 1시간 동안 욕만 하는 시간이에요. 쌓인 거. 근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욕의 마지막은 뭐냐고 용서더라고요. 할 것 하고 나니까 나중에 울면서요. 여보 미안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요 다음에는 누가 하냐면 이제 반대로 이제 목사가 사모한테 욕하는 거야. 사모는 무조건 들어야 돼. 막. 그러니까 목사도 쌓인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막. 그렇게 둘이 이제 서로 욕하고 다 끝나니까요. 어떻게 되냐 얼굴이 밝아지더라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여보 미안해. 아니 괜찮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했더니요 그 속에 있는 마귀가 다 나가. 알아서 싹 다 나가. 나가란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가. 네? 이것이 기적이구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용서 안 하면서 막 귀신한테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귀신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 니나 잘해라 이놈아. 마귀가 니나 나나 수땡이 껌댕이 똑같은 껌댕이가 무슨 잔소리가 많냐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십자가는 여러분요 용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면 이 주간에 십자가를 딱 가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가지고 있을 때에 원수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 주간이 아닌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주간은 여러분요 마귀를 때려잡는 주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고난 주간에 완전히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마귀가 십자가의 도로 다 끝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부활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승리 안 하면요 부활절 승리 없어요. 도로 마귀 둘러쓰고 있어요. 여러분요 부활이 여러분에게 일어납니까? 재물의 부활, 할렐루야, 건강의 부활, 자녀의 부활. 이 부활이 일어나려면 고난 주간에 여러분요 집에서라도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아니면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요 부활의 어마어마한 감동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 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을 올해는요 그냥 보내지 말고 이 십자가로 모든 죄와 모든 감정과 원한과 이것들을 다 박살내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